네, 21절부터 같이 합독하심으로 하나님 도움 21절 시작. 하루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정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9절 말씀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좀 줄여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특별히 꿈쟁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삶. 오늘 요셉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꿈이 있고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많이 들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꿈을 꾸고 더 나아가 육적인 것이 이전보다 더 나음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좋음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꿈이 없어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꿈을 꾸고 또한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꿈쟁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을 꾸며 살았어요. 그 꿈을 꾸며 살고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부모가 어떻게 보든 어떻게 듣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말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아니오시다라는 것도 오늘 하나님 이루 가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시간을 내서 돈을 투자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여기 있는 김갑선 목사가 언제 죽을지 다 알고 계셔요. 이 김갑선 목사가 어떤 일을 이루실지 다 알고 계셔요. 그 일들을 알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쫓아 달려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넌 안 돼, 아니요 돼, 아니 그까이 또 못이야, 아니요 할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으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자로 그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잖아요. 천국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에 앞서가시고, 아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도 제가 책임졌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쌍둥이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이나 저는 안 키웠어요. 그냥 날이겠어요. 세상만. 그러면 아동센터 아동들이 키워주고 권사님들이 키워주고 애들이 순번정에서 목욕시켜주고, 집에 오면 잠만 자는 거예요. 애들이 49명이었으니까 생각해봐요. 여자애들이 얼마나 잘, 그러다 이제 채은이 아주 뭐 어렸을 때 그냥 큰애들 소꿉장난처럼 머리도 이렇게 땄다가 저렇게 땄다가 막 그냥 옷도 이것 입혔다가 저거 입혔다가 옷도 많이 안 사시고 애들이 사다 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그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으로 이루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기서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여기서도 하나님 앞서가서 날 인도하셨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세워주시고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에 오늘 앞서가신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꿈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꿈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하고 싶어요. 오늘 요셉은 빛이 있었지만 그림자도 있었어요. 이것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칭찬받고 좋음이 있고 잘됨이 있고 장점이 드러나고 행복이 있는 순간도 있었지만 안 되는 일,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책망받는 일을 당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어떠한 일에든지 흔들림 없이,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일,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는 일,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일, 이 꿈의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좋은 일에 귀한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언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14일 날 오후에 힘찬 간증 초청, 박창경 집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적으로 간증자들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우리도 분명히 간증할 거리가 있어요. 저것도 간증이 되네? 나도 저런데? 나도 그랬었는데? 여러분 느끼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원통하고 분내고 화내고 저 같은 미칠 지경인데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두 장관을 만나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을 준비해서 술을 떠다 주고 술을 준비하는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즉 다시 말하면 임금 왕이 먹을 음식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떡 맡은 관원장을 이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생각해봐요. 오늘 왕의 술과 왕의 떡을 위해 최종적으로 검려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즉 왕의 최측근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관장할 수밖에 없는 이 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끌려가는 운명을 당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붙여주는 역사가 이 억울한 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만 가졌으면 좋았는데 하나를 도로 뺏어가네요. 나는 요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고자 어떤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성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빛 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그림자, 어둠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빛 속에서도 계시고 여전히 그림자 속에도 계시고 여전히 좋음과 잘남과 잘됨 속에도 계시지만 여전히 안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아플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로 오늘도 꿈을 꾸는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 하나님을 증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서 두 장관이 꿈을 꿔요. 그 꿈을 꾸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 오늘 요셉은 꿈을 해몽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해몽한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두 장관의 꿈을 해석했더라. 그 두 장관은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꿨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조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복직할 것을 다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보기에는 조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것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한 것이 다른 사람, 아이고 딱하네, 망했대,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쫄딱 망해서. 그런데 그 쫄딱 망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의 찬수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렸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조혜련 씨, 옛날 맞죠 사모님? 조혜련 맞죠? 네. 코미디언 옛날에는 남녀 호라는 게임인가 그걸 믿었어요. 이단 중에 정말 무서운 이단인데 요즘 이제 성경 옷이었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양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에 8시간을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목사들보다 성경을 재미있게 더 나아가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재능 어떻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막 구독자가 막 50만, 60만이 넘어요. 어떤 분은 110만 명이 조혜련 씨의 그 성경 강의를 들어요. 오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남녀 호랑님이 만났을 때에는 그들 삶 가운데는 그 가족들 가운데는 그 어머니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조음을 깨달았어요. 조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혜련 씨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동료 연예인들의 끈질긴 전도와 동료 연예인들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기에 그가 뒤집어지고 그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 때, 넘어졌을 때, 그리고 아프고 힘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직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꿈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한 꿈을 이루는 삶인데, 두 번째 시작. 어두움을 믿음으로 견디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참지 못하는 일, 분내는 일, 더 나아가 억울한 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어둠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쓴뿌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쓴뿌리가 돼요. 저도 지금 이 번트를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보다 주먹이 이렇게, 남자는 또 특별히 그런 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젊었을 때 참 벽치기 많이 했는데, 벽을 빡 치면 이제 여기가 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피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많이 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성질이, 지하 같은 성질의 어두움이 믿음으로 견디는 역사가 언제 있었냐? 화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 때 무작정 교회 가는 거예요. 무작정 교회 가서 그냥 한없이 울었던 적도 있어요. 한없이 울었던 적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움 속에서 시련과 고난, 결코 낭비가 아님을, 결코 거저가 아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또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은 바로 승리의 비결을 이룰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샀고, 또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종살이를 했고, 거기서 인정받았으나 또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 가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있었지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시련과 그 어둠이 낭비가 아니라 승리의 비결을 이었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찾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 후배 가운데 하나가 서울에서 중국 물품 도매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100억대 부자가 됐죠. 이 친구에도 시련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자녀가 아픈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돈은 잘 벌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 출근 체크하고 저녁에 가면 돈 다 오면 드르륵 돈이 씹는 게 그 사람 일거예요. 거기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물건을 떼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현찰가로 이렇게 갖고 가요. 도매집이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돈 세는 일이 그렇게 하고, 돈을 딱 해서 금고에 놨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은행 직원한테 보내요. 괜찮죠?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그 상가에 무엇을 할까? 처음에는 이 집 가서 집 날려주고 돈 받고, 저 집 가서 돈 날려주고 돈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100만 원씩 물건 떼다가 팔았는데 150만 원, 50만 원 많이.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사는 물건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2,360원짜리 2단 지팡이를 살까 말까 고민을 아직 안 샀어요. 이제 지금 다른 요양원도 한번 물어보고 2,360
360원 갔다가 5,000원에 팔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기회를 못 잡는데요. 기회를. 그 기회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어떤 사람은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그 기회는 기도할 때 보여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알게 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두움 속에서 감옥에 있어서 세상 말로 인생 파탄난 요셉에게 두 간원의 그리고 애굽왕,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애굽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두 간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 어둠이 다시 좋은 기회가 되어지고 끝내는 애굽 왕의 앞에까지 가는 역사의 지름길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서 보면 그 위에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요셉입니다. 관원장님,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 우리 집 주인을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애쓰게 그 집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그 아내가 저를 모하면서 건들지도 않는데 건드렸다고 지금 나 감옥에 왔어요. 그 사람 좀 혼내켜 주세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만 왜냐?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둠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그리고 말합니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오늘 내가 왕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꿈을 꿨거든요. 애굽의 왕 옆에 있는 꿈을 꿨거든요. 그게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 때로는 그 고통이 내게 어둠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견딜 때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을 통해 꿈을 이루는 삶 가운데 3번 시작. 인생의 비전이라는 큰 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인데 그 권세가 뭐냐?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즉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힘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앞서가시고 오늘도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우리 인생의 비전은 큰 틀이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초라하지만, 내가 지금은 없지만,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내가 가야 할 천국, 내 본향 천국은 지금과 견딜 수 없기에 오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억울한 일이 있긴 합니다. 또한 내게 맡겨진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오늘 요소처럼 하나님의 꿈 속에서 그 꿈을 이뤄나갈 때 온전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 꿈을 이루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힘들 때, 아플 때 병원을 바라보고 병원 의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기 전에도 병원을 갈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도 보면 요셉이 정말로 좋은 사람, 귀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추종받을 수 있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신 거다. 즉 다시 말해서 너가 근심하는 거나 괴로워하는 거나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너희를 평안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 때로는 싸움이 되고, 그 말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되고, 그 말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비전의 큰 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그까이 거 째째한 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돈 몇 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 아이고 괜찮아. 지나가는 사람이 나더러 저 미친놈 그러면 저 미친놈이네.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면 가만히 넘어가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내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꿈을 가지고 사는 삶,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요셉처럼 어떠한 일이